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신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고 해요. 어제 18장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시자 유다가 그곳으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들의 말에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대답하시니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와 천부장까지 총동원한 것을 보면 이 일에 로마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니 저마다 권세로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특히나 14절에 가야바도 좀 보세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고 해요. 제가 지난 11장을 큐티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필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권세로 가야바가 한 짓이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 제자가 누구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지요. 그렇다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많은 품꾼까지 거느린 어부였죠. 예루살렘에도 생선을 많이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집안과도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려고 안나스의 집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단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들어갔다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딱 기록했잖아요. 당시만 해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창피했던 모양이에요.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이러니 요한이 또 얼마나 으스댔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베드로가 요한보다 이런 학연, 지연이 없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저도 그랬지요. 4대째 내려오는 믿는 집안이라도 목사 한 사람도 없었던 처음으로 저와 언니가 목사가 된, 그래서 교계에 아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돈과 지위, 힘과 능력,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팀장님, 사장님, 시장님, 장관님, 대통령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있나요? 죽이고 있나요? 그 권세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둘째, 100% 죄인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문 지키는 여종이 요한에게는 안 물어보고 베드로에게만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합니다. 더구나 18절에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고 해요. 불을 쬐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 불을 쬐는 바람에 그만 얼굴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때 베드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만 보고 그럴까? 괜히 불을 쬐었다가 재수없게 걸렸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우연이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베드로의 수준을 예수님이 높게 보신 것이죠. 모범생이었던 저도 어쩌다 언니 원피스 빌려 입고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딱 앞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몇 번을 가도 안 걸리는데 저는 딱 한 번 갔다가 이제 그 앞에서 걸렸죠. 그러나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바람을 피워도 첫 번째 딱 걸리는 사람이 있지요. 재수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일평생 바람을 피워도 안 걸리는 사람은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지요. 25절 이후에 베드로를 보세요. 두 번, 세 번 부인을 해도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래 나다 어쩔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으세요?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해야 하니 안 간다 할 수 있습니까? 돈 많고 집안 좋고 착하고 얼굴까지 잘생겼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 그 사람과 결혼은 절대로 안 돼요. 할 수 있으세요? 돈을 억만금 준다고 해도 안 간다. 나는 절대로 안 그런다. 할 수 있나요?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해보지 않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어쩌다 한번 지은 죄가 속히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축복이 되었나요? 세상 권세 앞에서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 권세와 불리익 앞에서도 떳떳하게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람 피운 남편에게 생색과 원망을 내려놓고 날마다 국 끓이는 여자로 기쁘게 섬기기 원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10년 전 저는 남편의 외도로 힘들 때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 수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날 목사님이 주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시온의 그 묘한 딸들이 많이 오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외도한 죄를 지었지만 저는 낙태한 죄인입니다. 기도하시는 한 집사님의 대표 기도를 들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점차 말씀을 들으며 오늘 17절에 나는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힘들어할 무렵입니다. 네가 우울증으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며 남편이 제 탓을 했어요. 저희 부부는 한바탕 큰 싸움을 벌였죠. 지난 여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저는 더운 날씨에 국이 쉽게 상하니 며칠 동안 국을 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인상을 쓰며 보란 듯이 정수기 온수에 밥을 말아 먹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내가 지난 30년 동안 몇 번이나 국을 빼먹었다고 저 난리야 하며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매일 국 끓이는 고난이 지난날의 고난보다는 쉽지 않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나는 아니라 하는 믿음이지만 이제는 주님처럼 내가 그니라 대답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원하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주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가족의 식사 준비에 지친 소그룹 식구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날마다 국 끓이는 여자 참 제목이 좋네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 죄인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배반과 실패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래요. 대단한 순종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인생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돈과 사랑과 성공의 세상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앉으나 서나 외모로 취하는 악됨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야 하고 100% 죄인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가 집을 나가고 날마다 되는 일이 없는 막히고 막히는 고난이 불어닥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내 십자가를 잘 지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손으로 우리 모두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